고린도전서 12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불어와서 이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었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가르치고 안수했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강림하셨는 성령은 그때 세상에 오셨지만 이미 구약의 시대에도 존재하셨던 성령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에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과감하게 회개를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령께서 잠정적으로 오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필요한 때에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의 역사는 확실해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요한이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를 갖는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건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속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변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영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니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누리고자 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총명과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세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영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취하여 있고 세상의 영을 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라고 하는, 세상의 진리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그들에게 마치 십자가의 도가 그러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영은 거처를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치 이 대기, 이 공기 속에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저 울창한 숲 속에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과 같습니다. 이 대기 중에 빛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암흑천지에서 다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무의 수액이 사라져버리면 나무는 말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이루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로보다 더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16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온다면 성령의 세례는 회개와 은사를 동반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3살 어린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3살 아이가 마지막 신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 술을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어린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의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어린 딸의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범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멜 트라더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역사에는 이제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역사했던 예수 성령께서 또다시 안수하고 성령을 사모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구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임하지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내가 느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물세례가 단회적인 것처럼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충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며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 성령의 충만해서 나를 인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이제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갔는가? 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없는가? 나는 왜 평강이 없는가? 내게 왜 기쁨이 없는가? 내게 왜 감사가 없는가? 내게 왜 찬양이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술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사가 아주 불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술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면 세상의 천덕꾸리가 됩니다. 술 취하면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술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지고 시각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역압 속에 있었던 1907년에 평양성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것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국 강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은사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잘못된 것이
은사들만 생각하고 방언하고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성령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열렸던 문이 다 닫혀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비행기를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크고 작은 회의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복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발전하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로 문이 열리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일이지만 30년 전에 이 땅에 점치고 무당행위하고 주술을 하고 무속신앙을 가진 이것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전 세계 한 지구촌으로 됐는데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점쟁이, 무당, 무속, 박수, 무속신앙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60만 명. 60만 명이 점치고 무당 찾아서 살고 자기의 길흉 화복을 따지고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온 도처에 십자가가 우뚝우뚝 솟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초교파적으로 목사 다 합쳐도 10만 명이 안 됩니다. 목사가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점쟁이 무당 박수 찾아가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60만 명이라고 하는,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님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폭으로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위로도 전도도 생명도 축복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방언도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통역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지만 예수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딸 때 양심 따라 진리 따라 평강 따라 지혜 따라 용기백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